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졸림의 영이 떠나가고 이 시간 성령의 영이 충만케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또 성경 이야기 첫 번째 하고 또 오늘 두 번째 시간들을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 내용들 잠깐 또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PPT 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저번 주 내용들 잠시 복습해 보면 우리 창세기 누가 썼다고 그랬죠, 여러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를 말하고 있고 12장에서 이제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이제 구조를 좀 보면요, 이 인류의 시작을 볼 수도 있지만 이곳에 우리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두를 다 죽이십니까? 그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족들 8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역사들이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 가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고, 다시 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또 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또 이제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또 일으키시고,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또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이런 계속적인 결과들이죠. 이런 패턴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계속적으로 볼 텐데 우리 인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저희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다 지옥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다 지옥이에요. 다 심판받아 우리는 다 멸망하게 돼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멸망하게 될 존재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것이지요. 이 시간들을 또 이 창세기의 구조를 통해서만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볼 수 있다라고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봤을 때 총 4가지가 있었죠. 우리 표를 또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4개 중에 저번 주에 우리 창조에 대해서 잠깐 배우는 시간 가졌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타락. 타락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타락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 2권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전영수 지사님. 뱀 유혹이 그 성경 66권 중에 네, 창세기도 있고 한 권 또 있는데 뭘까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좀 보다 보면요, 이 창세기에 이 사탄의 정체가 나옵니다. 사탄의 정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사탄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모든 그 사탄의 방법들과 전략, 그 정체가 이 창세기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켰는지 한번 또 알아보시면,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변질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 말씀을 그리고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탄의 전략은 저희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밌는 컨텐츠들과 세상의 문화, 그리고 또 세상의 이데올로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되게 유행하는 저희 SNS나 저희 젊은 층들에서는 참 말 잘하는 스피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 지금 너의 삶을 즐겨라. 우리의 모든 가치는 지금 다 인간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경과는 정말로 반대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잘못된 기독교의 세계관, 뭐 기독교의 성경관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들을 타락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많은 또 우리 신학자분들이나 이제 책을 좀 읽어보면 그 목회자분들이 이 시대를 평가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딱히 사단이 일할 필요도 없는 세대. 모든 성도들이요, 아주 자기 스스로 사단이 꼭 뭐 우리 유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세상 문화에 그냥 빠져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냥 이 세상이 좋게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문화 자체로도. 그래서 사단이 굳이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변질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아까 전에 우리 본문 말씀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 성경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살아남을 딱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 않으시면 절대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이 왜 또 요한계시록을 싫어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럼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운명이 다 드러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과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걔네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실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 전쟁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얘네들 어디 가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들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꾀던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단만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단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자들도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최후에 겪게 될 일들이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으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 죽습니다.
우선 이 땅에 살다가 제가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요, 죽고 우리는 인간들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죽음과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성경 보신 것처럼 나와가지고, 성경 계속 띄워주세요. 죽음과 지옥에서 나와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대요, 그 보좌에. 근데 거기에 뭐가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한 그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뒤쪽에 보시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는 건데요,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으면 일단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번 일어나요. 2번 죽어요. 처음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그 죄수가 고백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우리는 낙원에 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똑같이 그 심판대 앞에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은 프리패스입니다. 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영광을 갖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데요,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들인데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영광.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심판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져내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점검이 하나 있습니다. 점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앉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후 예배에 나올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오후 예배에 앉아 있기는 한데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느끼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쩌면 그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악함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 프리패스권의 보증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에 대한 그 보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프리패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꼭 이 회개 성령의 영을 받은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시면요, 그래서 이 두 권에 대해서 사탄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읽게요. 예. 창세기도 거짓말이라고 속이고 싶어가지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인간들을 이제 미혹해 하냐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진화론,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요즘 나오잖아요. 오래됐죠. 사단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요, 지혜롭고 유식하고 세상 권세를 또 다 가져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사단이랑 딱 맞짱 뜨면 저희는 100% 지거든요.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들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 사단의 그런 덫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진화론 그런 것들을 보면요, 또
보면은 걔네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런 진화론 이야기 같은 거 들으면요, 되게 좀 바보 같아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단이 너무 바보같이 그냥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그 사단의 전략이, 그 사단의 이론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우리 이웃들은 이 진화론이 진짜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진 걸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그들도 그들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그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거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은혜가 없는 자녀. 어쨌든 이 진화론도 참 신앙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사단의 학설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학문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들은요, 이 세상의 끝을 설명하진 또 못해요. 하지만 우리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 모두의 끝도 확신 있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타락이잖아요. 타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타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이 창조의 역사 바로 뒤에 나오는 주제가 타락인데, 흔히 요즘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냥 노는 것. 뭐 돌아온 탕자 이제 생각하면서 탕자가 막 밖에 가서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손 아까 따먹어서 그랬죠.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말을 한다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이 진짜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 그 말씀에 좀 불순종하는 게 그렇게 온 인류가 이 저주받을 만큼 그게 큰 죄인가요? 그 말씀에 좀 불순종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 정도로 큰 죄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 요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면, 이 성경에서는 이 타락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없이 친할머니 이제 또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참 힘들게 자라온 아이가 정말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악착같이 이제 학교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막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일절 사지도 않아요. 놀러 가지도 않고 가족을 위해서, 내 처자식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일만 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주고 정말 대통령 훈장도 줄 정도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것만 해도
참 이런 사람이 살아있기만 한다는 것 자체도 존경할 만한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이루고 처자식까지 부족함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너무 멋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한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열심히 자기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 이 자체가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의 그 기준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멋대로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정말 열심히 헌신적이게 인생을 살아가신 이 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런 가정, 나에게 주신 내 아내와 내 아이들, 또 내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다운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등지고 자기의 열심대로 산다면 이건 타락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죠.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고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으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대적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피땀 흘려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번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피땀 흘려서 땅을 기경해도요, 땅은요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이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최초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최초의 죽음이 언제죠? 어떤 사건이죠? 네, 바로 아벨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죽음.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이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또 가장 또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내 자녀의 죽음입니다. 내 자녀의 죽음. 네. 내가 죽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모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 자녀가 어떻게 죽었죠?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가 살인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비극적인 것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지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패턴은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죠? 자신의 공의대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그 반역하고 자신을 거역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걔네들 이렇게 나뭇가지로 막 가리고 있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네.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또 거역합니다. 버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저주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강이든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면, 그분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모습과 같이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대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바로 이 타락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 홍수의 이야기를 우리 또 다음 주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큰 비참함인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소망하기든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순종의 그 대가로 인한 그 비참함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고 순종으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1절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이곳, 우리 교회의 그 눈물도 그곳에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은혜 받아 성령 받아 주 앞에 하나님 구원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백교회 성도들,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불못에 빠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복하는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아.